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88면에 기록된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간디가 영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다니던 대학에는 식민지 출신의 학생을 안입곱게 여기는 피터스 교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그 교수 옆에 간디가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식사하는 경우는 없다네. 이 말에 간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 마세요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겠습니다. 자신은 새고 당신이 돼지라는 의미입니다. 화가 난 교수는 시험에서 불이익을 주려 했으나 간디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수는 분을 사귀며 간디에게 말했습니다. 길을 걷고 있다가 두 개의 자루를 발견했네. 한 자루에는 돈이 가득 있고 또 한 자루에는 지혜가 가득 있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자네는 어느 자루를 택할 건가? 간디는 거침없이 말합니다. 저는 돈이 든 자루입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한심하듯이 한다시 바라보며 나라면 지혜를 택했을 것이네. 그 말에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 각자 자신이 부족한 것을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황한 교수, 결국 간디의 답안지에 신경질적으로 멍청이라고 적은 후 돌려줬습니다. 채점지를 받은 간디는 웃으며 교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제 시험지에 점수는 안 적혀 있고 교수님 서명만 있던데요. 그 당시는 인종차별이 심할 때입니다. 그 상황에서 간디는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무척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을 하는 교회와 교인들을 직면하고 그는 발길을 돌리고 끝내 불신자가 됩니다. 사랑 없는 교회와 교인들을 경험한 후에 교회를 떠나고 그는 평생 힌두교도로 살아갔습니다. 깊은 교훈이 이 안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한 푼의 가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람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말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지이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사랑을 알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해야 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이며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복음 아닌 것을 선포하며 그리스도께 불순종합니다. 이건 모양만 교회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라 할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의 권세가 땅에 떨어졌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집에 들어왔는데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자기 딸아이가 동네 아이들 불러놓고 같이 싸우고 다투고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말린 후에 딸아이에게 물었어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 이 목사님 딸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지금 우리 교회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든 교회 안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향하여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가와 모든 정치가와 모든 교육은 말합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무의미한 헛소리예요. 공허한 외침이에요. 무서운 위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이유는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때로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의 의지가 약하고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울리는 꽹과리일 수밖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어두움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문화, 특별히 청소년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걸 보았습니다. 대학생들이 사랑, 러브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그들의 답을 듣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결론이 이겁니다. 사랑은 없다. 이건 사랑이란 추상적인 거지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막 되묻습니다. 그건 미화된 소설이나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지 그조차도 참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참사랑이란 없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 사랑 없는 무엇을 쫓아가니까 사랑 없는 섹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사랑 없는 섹스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훨씬 쉬운 시대이다. 그걸 자기들이 증명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가 물었어요. 만족하느냐? 한 사람도 만족이 없어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뿐인 거예요. 그 안에 위선이 있고 그 선언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불행한 것은 이러한 세상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젊은 세대, 더 나아가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에서 어느 누가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를 처벌합니까? 감옥에 보냅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의 권세 아래 살기에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과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 별로 죄의식을 안 가져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세상의 문제는 불행과 비극과 비참한 이 상태의 원인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동기가 뭐냐? 가장 본질적인 동기가 뭐냐? 성경은 답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최초의 범죄자 가인을 생각하세요. 왜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죄가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수많은 상황적 신학적 이유를 말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죄의 원인은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사랑에 대한 무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신약 구약 모두가 이 메시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는 그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어긴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수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겐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건 더 큰 죄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가장 위대한 계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계명을 어길 때 사랑하지 않을 때의 결과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입니다. 신구약 전체에 수많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거짓이다. 너희들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다.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근거입니까? 계명을 어겼거든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매주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묵상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데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어둠에 있는 자다. 한마디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엔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말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었고 율법에 대한 해석과 설교가 기록된 겁니다.
율법은 이중계명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명료하게 기록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문자는 똑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도 이거 분명히 옛 계명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새 계명을 전하노라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새 계명입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 메시지와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함으로 그 뜻에 불순종할 때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같은 말이지만 그 안엔 엄청난 약속과 복음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믿을 때 이 계명을 지킬 힘과 능력을 갖게 돼요. 구약의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을 지킬 능력을 함께 주시지 않았어요. 원래 있었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불신앙상 가운데 다 잃어버렸어요. 어둠의 상태예요.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주의 계명을 영접할 때 이 계명을 실천할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걸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새 계명입니다. 똑같은 문자적 말씀이나 계명의 목적과 메시지와 능력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계시되어 있어요. 영생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과 의지를 갖게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로소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십계명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복음의 사랑이 없거든요. 이 복음의 사랑,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마음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나를 긍휼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항상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 사랑, true love, 이 무엇입니까? 성경적 정의는 이겁니다. 의가 나타나야 참사랑인 거예요. 의를 주어야 참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가 이웃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참사랑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참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인간에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증거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그 안에 의의 사랑이 인간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보여졌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랑, 거룩한 사랑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영접할 때 비로소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과 성결 사랑하지 않는다. 그 자체는 무서운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둠에 있느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 1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만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교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제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사랑하지 않는 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 사랑에 관해서 그래서 3장, 4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0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두움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둠에 있다. 빛 가운데 있지 못해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기도한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둠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둠이 있으니 깜깜해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잘못된 사랑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상태입니다. 더욱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혔어요. 참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나 영접지 못해요.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요. 영접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아니, 세상의 상태입니다. 여기에 불행과 비극과 모든 다툼과 싸움과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 사탄의 영역,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알지 못해 얼마나 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빛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상태와 정반대입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어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확실히 알며 살아갑니다. 눈이 먼 상태가 아니라 눈이 떴어요. 영적인 눈이 떴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엄청난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까? 성경은 그 답을 줍니다. 아니, 내 자신이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의 사랑으로, 오직 복음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분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명백하게 구별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안에 그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랑의 지식을 얻게 됐어요. 세상에 우리 유명한 철학가나 사상가나 지식인이 그들이 말하는 사랑, 일리가 있고 이해되고 오묘하고 깨달음도 줍니다만 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세상 어떤 지식도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복음에 나타난 사랑은 내게 사랑의 의지, 사랑의 능력을 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복음의 증인인 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이 사랑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추상적으로 들려지고 내 삶에 경험되지 않았다면 즉시 회개하며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은 사건이요, 능력이요, 우리 안에 일어난 무엇인 어떤 변화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의 증인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천국 백성이라 부른 겁니다. 그들의 기록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새벽 시간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멀리서 개와 양을 구분할 수 있을 때가 아닐까요? 다른 제자는 말합니다. 멀리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구분할 수 있을 때가 아닐까요? 스승은 말합니다. 아니다. 이제 제자들은 스승님,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그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건 다른 인간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너희 형제 자매를 알아볼 만큼 너희 안에 빛이 충만할 때다. 그때까지는 밤이고 아직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단지 예수님에 관한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 지식이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었을 때 비로소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천되고 그 복음이 사건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른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사랑의 의지가 나타나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하였던 계명을 실천하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이제 가능케 되었다. 그 계명이 삶에서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한 이유로 비난받고 정죄받으며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 마지막 그의 고백을 기록합니다. 그는 그 계명을 기억하며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천국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인들, 그 험악한 세월을 살고 수많은 박해 중에 있었지만 오직 복음을 전하며 복음 소망에 이끌려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기에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진실되게 내게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주의 계명으로 나의 삶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가? 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가? 오늘도 주께서 주의 자녀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이 어두운 권세에 묻혀 어두움에 행하는 미천한 죄인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빛의 세계로 나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 구별된 복음의 정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복음 외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 일에 깊이 관여하여 복음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체험하지 못한 채 스스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속고 있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미천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오직 주의 복음으로 그 마음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계명으로 자신을 점검하여 주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복음의 역사 안에 깊이 묵상하여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며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